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8절 구약성경 45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8절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영적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 이제 어디에까지 숨어 들어가냐면 블레셋 땅으로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사울이 추적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더 이상 실갱이 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사실 오죽했겠습니까? 사실 제 나라 땅에서 마음 편히 제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길 원했을 텐데 오죽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집념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자기가 또 사울을 죽일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사람이니 하나님이 조치하실 때까지는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서러운 마음 있었지만 그러나 블레셋 땅으로 일단 피해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블레셋은 큰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제 도시 국가인데요. 몇 개의 이제 중요한 도시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의 이제 접경 지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아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왕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이제 살겠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한 6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들 역시 이제 용맹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 편에 서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늘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의 이제 용병처럼 이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뻔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도망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게 사울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우리 편에 완전히 섰나 보구나 하고 아기스가 이제 이렇게 믿어버리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제 적은 무리가 아니니 600명의 남자들과 또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꽤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시글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함께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어줍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예를 들면 유다 땅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승리한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전리품들을 다 뺏어다가 이제 아기스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줄 때는 우리가 사실 유다 지역과 전쟁을 해서 일부 승리를 해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하고 아기스에게 내어준 거예요. 실제로는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렀지만 아기스한테 보고할 때는 유다와 싸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마음도 얻고 동시에 유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마음을 얻어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전투에 끼워달라 해서 아기스 편에 가까이 섰는데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할 요령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의 편에 서서 블레셋을 무찌를 생각으로, 후방에서 블레셋을 무찌르면 유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럴 요량으로 이제 끼어 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기스 밑에 있는 군 지휘관들은 다윗이 영 믿업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아는데, 처음부터 백성들 사이에 명성을 얻을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그런 소문이 블레셋까지 다 이미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군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이 저렇게 왜 다윗에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사실은 저 사람이 언제 변절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이렇게 큰 전투에 다윗을 저렇게 앞장 세우나 하는 마음 때문에 지휘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막 항의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여차저차 해서 이번 전투에는 당신이 좀 참여하기가 좀 곤란하겠소. 당신이 참여하면 오히려 군 지휘관들이 혼란에 빠져서 이 전투에 오히려 집중을 못하게 생겼으니 이번 전쟁은 좀 당신이 빠져야 되겠소 하고서 이제 다윗이 본래 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시글랏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멜렉 족속이요, 전에 다윗이 그들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시글랏에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아내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자식들을 포로로 다 데려다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성읍은 불타 있죠.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볼모로 잡혀서 지금 아멜렉 족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요, 4절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더 그러냐면 서러움이 복받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타국 땅에, 아니 블레셋, 사실은 적이죠. 원수 같은 땅에 와서 몰래 숨어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거기에서 속이면서 나름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고, 그리고 아기스 마음 속여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숨어 살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데, 아니 세상에 결과가 뭐냐고요. 아멜렉의 침입을 받아서 자식도 아내도 전부 다 포로로 이렇게 다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막 서러움이 북받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서럽지 않겠어요? 다윗도 똑같이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통솔하고 있는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용병 전체가 그저 그냥 슬픔과 절망의 나락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그대로 그냥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원망하는 채로 영적으로도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뿐이잖아요. 그러니 다윗만큼은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슬프지만 어떻게 중심을 잡았습니까? 오늘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원망이 또 가는 겁니다. 그 슬픔과 서러움이 다윗에게로 가요. 우리가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는지 7절과 8절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7절 보니까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이것은 뭐냐면은 에봇은 선지자와 제사장 또 왕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을 일단 걸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정돈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기 전에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또 때로는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하고 기도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정돈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이런저런 복잡한 의심, 불신, 또 내 마음을 격동하는 모든 감정들도 좀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마음가짐을 좀 잘 갖춰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급하면 그냥 막 울부짖고 소리치고 막 하나님 앞에 애달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반드시 듣고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때로 단단한 각오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지금 다윗과 지금 이 다윗의 수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큰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주님, 이 기도 순간에 주님께 응답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모든 건 맡길 테니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이대로 이행할 테니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하고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이 에봇을 입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다윗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 마음의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우리가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아와야 하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 비록 이렇게 마음도 무너져 있고 백성들 사이에 절망의 마음도 있고 서러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 다잡고 다시 한번 저들 추격해서 전투를 벌이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총이에요. 마음에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 하나님이 한번 확신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은 평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알도록 도와준 그 순간 다른 것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봐서도 어떻게 아멜렉 진영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저 많은 군인들과 이깁니까? 현실적인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들, 이런 것 다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도로 되찾게 하겠다.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하는 겁니다. 때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인생의 상황은 다 답답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응답하시고 사인 주셨으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걸음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요, 확신에 찬 걸음으로 얼마나 주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이 담대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다 보여줍니다. 우선 9절 10절 보니까요, 다윗 수하에 6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솔 시내쯤 아멜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동하는데 부솔 시내쯤 가니까요, 뒤떨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200명쯤의 사람이 뒤떨어졌습니다. 10절 보니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200명쯤은요
그동안에 얼마나 긴장한 상태로 다윗과 함께 이 타국 땅에서 왕을 속여가면서 여러 삶의 그 애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슬픔과 만나고 서러움과 만나고 또 자식들을 향한 또 아내를 향한 걱정, 근심, 온갖 마음으로 이 마음이 쇠할 대로 쇠하고 몸이 지칠 대로 지친 200명의 용사들이 죄송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이 전투에 임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200명쯤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가 아내하고 자식들 되찾아오려면 한 사람도 지금 예외 없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렇게 화를 내거나 막 다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신들은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우리 지금 지치지 않은, 여전히 기력이 좀 남아있는 우리가 대신하여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투에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00년 쉬라, 편하게 쉬라, 당신들은 싸움에 하지 못하더라도 어거지로 억지로 지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아멜렉 진영에 속해 있던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1절 만나게 하는 거죠. 11절 이하의 애굽 사람 하나가 아멜렉의 종이로 있다가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의 무리를 만난 것이죠. 다윗이 또 그를 극진하게 또 대접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멜렉 진영의 숫자, 동태, 그들이 어떻게 진영을 꾸리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17절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되어서 빼앗겼던 아내들, 자식들, 또 전리품들 다 빼앗아가지고 도로 오게 됩니다. 이제 오는 과정에서 이제 부솔 시내쯤에 200명이 지쳐서 쉬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다 그를 가니까 백성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윗 역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400명의 같이 다윗과 함께 있던 이 400명이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저들 아멜렉이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아니 200명 이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전리품도 같이 나눠주고, 아마 아내들하고 자식들 돌려주는 거야 뭐 그 가족들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막 품어주고 있느냐, 이렇게 마음에 이제 시샘이 생기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이제 보시자고요.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투 우리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용맹해서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용맹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직접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전리품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들과 나누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24절에 그걸 나눠서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힘입고 주님께 용기를 얻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그대로, 말씀 주시면 말씀 주신 그대로 그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주님을 힘입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활할 때 인생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쏟아서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의 명확한 뜻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고개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제가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응답해 주시고 사인해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굳게 서서 담대하게 아버지 인생의 큰 고난과 위기를 돌파해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굳게 서서 저희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